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감격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외방 선교회에서 제작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잠시 좀 보겠습니다. 이 사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국 외방선교회와 함께하는 나라들입니다. 한국 외방선교회는 한국교회가 설립한 최초의 해외 선교 공동체입니다. 짧게는 3시간, 길게는 40시간 이상 걸리는 미지의 땅. 언어도 피부색도 다르지만 한국 외방선교회의 신부님들은 기쁜 마음으로 선교지를 찾아갑니다. 태평양 남서부의 섬나라 파푸아 뉴기니. 천여 개의 부족들이 자신들만의 고유한 전통과 다양한 언어를 간직하며 살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이 아름다운 섬은 순식간에 지옥이 되었습니다. 강도 7.5의 대지진은 섬의 평화를 너무도 쉽게 앗아갔습니다. 자연 앞에 무력한 인간이지만 신부님과 주민들은 원망과 절망 대신 땅을 파고 돌을 옮기고 벽돌을 쌓았습니다. 희망의 집이 완공되던 날, 마을 사람들은 노래와 춤으로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매일 하느님을 만나며 몸과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희망의 집은 파푸아 뉴기니 사람들이 직접 쌓아 올린 진짜 희망이 되어갑니다. 아프리카 남동부에 위치한 모잠비크. 포르투갈에 오랫동안 식민 지배를 당한 아픈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다양한 인종으로 이루어진 모잠비크는 국민의 70%가 문맹입니다. 자신의 이름도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많은 거죠. 생계가 힘든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기는커녕 강제로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외방선교회는 아이들이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허름해 보이지만 아이들에게 이 작은 공간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고 따뜻한 집입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돈 걱정 대신 다른 또래들처럼 신나게 노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며 잃어버렸던 꿈을 꿉니다. 이렇게 아프리카에 떨어진 작은 미랄은
캄캄했던 아이들의 눈을 환하게 비춰주는 샛별이 됩니다. 영상이 한 7분쯤 됩니다. 근데 제가 중간까지만 보여드리고 다음에 또 한번 기회 되면 또 보여드릴게요. 한국 가톨릭 교회가 자생적으로 생겨났죠. 선교사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학문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가서 서학책을 가져와서 생겨난 가톨릭 신앙입니다. 오늘날 BTS 이런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모든 나라에 또 서양에 영향력을 발휘할 때 우리 뿌듯해합니다. 근데 그렇게 자생적으로 생겨난 우리 한국 교회가 온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지금 안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 외방선교회입니다. 외방선교회의 발전상을 보면 뿌듯합니다. BTS 보듯이. 근데 그 모토가 아까 살짝 지나갔는데 여러분들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Ad gentes, 모든 민족들에게, Ad exteros, 떠나서, Ad vitam, 목숨을 다해서. 이 가치 때문에 사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또 후원해 주시는 조직 체계를 갖고 있죠. 오늘 이사야서 얘기가 벌써 며칠째 들려집니다. 그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아모스 예언자, 호세 예언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반해서 이사야 예언자는 그 비슷한 시기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신학이 조금 다릅니다. 남유다의 신학하고. 북이스라엘 신학은 출애굽 얘기를 많이 거론합니다. 그리고 광야 얘기를 거론하고요, 개약의 얘기를 많이 거론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 남유다의 신학은 임마누엘 예수님,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또 다윗 얘기, 이런 것들을 많이 거론하죠.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이 시편하고 이사야서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에게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주고 있는 이 예언서인데요. 이스라엘이 분단되고 난 뒤에 그 줄타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라는 그 당시 초거대 강대국이 있었거든요. 전투력도 지금으로 따져도 거의 손색이 없을 만큼 엄청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제국으로도 상당히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거의 다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기에는 그 무나임이나 푸카야라는 사람들은 아시리아에 대해서 두려움 때문에 친아시리아 정책을 펼칩니다. 그때까지는 영향력은 받고 있지만 몰락하진 않았죠. 근데 그 마지막 때에 페카라는 사람이, 왕이 반아시리아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페카가 시리아 왕 르친과 동맹을 맺습니다. 아시리아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남유다 왕 아하즈한테도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동맹을 맺어서 아시리아를 맞서자고. 근데 우리는 남유다가 훨씬 더 거룩하게 잘 살아서 나중에 후대에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잘 못 살아서 일찍 망한 줄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남유다 왕인 아하즈가 아시리아한테 밀고를 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왕이 시로 에프라임 동맹을 맺고 아시리아를 대적하려고 합니다라고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봐주고 있다가 그야말로 순식간에 함락시켜버리고 북이스라엘은 멸망되는 거죠. 그 덕분에 남유다는 살아남습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는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줄타기를 하고 그렇게 강대국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그 아하즈 왕에 대해서 이사야 예언자는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하느님 없이 조직체만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거 자체가 죄다.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숨기를 넣어 주셔서 숨을 쉬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도 하느님의 섭리 때문에 살아가는 것인데, 그냥 이렇게 저렇게 외교적으로 비굴하게 그런 태도 때문에 계속 버텨나가려고 한다면 너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그 재수할 때 빵집에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2달 정도. 그 빵장수 야곱이라는 책을 보고 나도 그 야곱처럼 그 빵을 구우면서 나 자신을 굽고 그 빵을 가지고 형제들한테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2달 일하고 이제 그때 당시 시험 치고 이제 신학교 들어간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아시고 어떤 분이 그 음식 만드는 그 세팅해 주시는 분이 아시고 우리에게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신부님 빵 만들고 쿠키 만들어서 우리한테 납품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카페에서 팔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그 빵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라디오에도 출연해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요. 근데 그게 점점 지나다 보니까 그게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때문에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에 우리가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우리 수아님도 수도회를 떠나게 되시고 그 공동체도 그런 어떤 건물 짓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총본부 로마에서 총장님이 오셔서 우리 정신에 대해서 다시 되새기라고 야단도 치시고 잘못된 길을 다시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마치 이사야 예언자가 아하즈 왕에게 줄타기하면서 세류에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꾸짖는 것처럼 오히려 하느님이 우리 중심에 있지 않는 것을 야단친 것처럼 우리한테 그것이 없었던 거죠. 우리의 자부심이기도 한 한국예방선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부님들이 주님을 늘 마음의 품에 안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충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하느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 말씀을 되새겨야 되고요. 그것으로부터 생겨나는 에너지들로 만방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성서 후원이 외방선교 후원자가 많아지면 수입이 많아지면 그것이 잘 될 걸로 착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유다도 결국 바빌론에 멸망하듯이 또 북이스라엘도 줄타기를 하다가 아시리아에 멸망하듯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는 요소는 어디든지 무수히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지, 그리고 나의 원천이신 주님께로부터 다시 원점 복귀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 일을 거룩하게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외방선교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수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위치가,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숨결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무엇인가 영합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염두하고 내 양심 안에서 살아 숨쉬는 그분의 명에 따라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